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살아가면서 좀 굴욕적인 상황에 놓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넘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혹시 그런 상황이 있으신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거기 그만 앉아 계시나요? 벌떡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도망가죠. 예. 아픈 거는 둘째입니다. 그렇죠? 아픈 것도 잃어버리고 너무 망신스러워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길을 갑니다.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또 굴욕적인 순간들이 있죠. 어떤 시합을 하게 된 겁니다. 누군가랑 경쟁을 하는데, 상대가 나랑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자,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분명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분명히 이런 때가 저에게 있었고, 그때 그 당황, 그때 그 굴욕감, 좌절 그 감정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국제적인 뭐 축구 경기, 시합 이런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분석을 하면은 왜 일어나는가? 강팀이 상대를 어떻게 하죠? 너무 얕잡아 보는 겁니다. 2018년도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가 독일을 이기는 이변이 일어나죠. 그때 전문가들은 다 얘기합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를 뭐 당연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근데 결과는 어땠죠? 우리나라가 이긴 겁니다. 그때 그 선수들이 얼마나 그 고개를 숙이고 정말 그 충격, 우리가 이 대한민국한테 졌다는 이 충격에 휩싸였던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 경기 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시합, 싸움 이런 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상대가 가진 무기가 뭔지, 그리고 그가 가진 힘, 그가 내 앞에 어떤 투지로 지금 내 앞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상대를 그냥 과소평가했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앞에 선다면은 순식간에 내가 생각지 못한 때 굴욕적인 패배로 넘어져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이기고자 한다면은 상대를 생각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씨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두 사람이 딱 마주보고 서서요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합입니다. 넘어뜨리는 시합인데요, 어떻게 승자가 갈리냐면요, 한 사람이 상대를 넘어뜨립니다. 그래가지고 팔로 그 사람의 목을 눌러요. 그 상대가 꼼짝 못하게 상대를 제압하면은 그 제압한 사람이 승리하는 시합입니다. 그래서 이 시합은 내가 힘으로 기술로 눌러서 제압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일을 당하는 거죠? 내가 제압을 당하던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멈추기까지 이거 내가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지금 우리 앞에 엄청난 기세로 우리를 제압하려는 상대가 지금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악한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영적 존재 그러면은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지금 물질 문명이 얼마나 발달해서 이 밤에도 그냥 환하게 우리가 불을 켜놓고 사는데 너무 오늘날과 안 맞는 뒤떨어진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존재가 있긴 있지, 그런데 지금 나랑은 큰 상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생각을 가진다면 상대를 없는 존재 취급하든지 아니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극히 작다라고 하면서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준 이 대상은 그렇게 무시하기에는 너무 표현이 어마어마합니다.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여러분, 이 존재는 그렇게 선하고 도덕적이고 어떤 인간적이고 룰을 따라서 우리를 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악하고 파괴적인 존재입니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주관자라는 의미는 전 지구적 통치를 하는 대상을 가리킬 때의 말입니다. 이 어두움 속에 숨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전 지구적 통치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어두움 속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자, 이 존재가, 이 영적 존재가 지금 우리 앞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서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의 궁극적 통치자는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사탄은 여전히 파괴적인 존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가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원수를, 나를 제압하려는 그 대상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그를 의식하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은 채 아무런 무기 없이 그냥 내가 내 힘만 믿고 맨몸으로 영적 전쟁에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굴욕적으로 넘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론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영적, 귀신, 악령 이런 것이랑 연결시켜서 일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생각에 휩싸이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분명히 영적 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의와 선행,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내 앞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사탄은 어떤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오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사탄이 누구한테 왔죠? 의인 욥에게 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한 욥에게 와서 시험을 합니다. 또 누구에게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밀 까부르듯이 하겠다고 그를 노립니다. 여러분, 심지어 누구를 시험했죠? 사탄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가 우리를 그냥 가만둘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비현실적인 기대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삼킬까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존재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인식하고 그 대상을 알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싸움의 대상을 조금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이것 아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씨름은 요게 아니다. 그러면은 자칫 우리가 잘못된 대상을 내 싸움의 대상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내 인생의 씨름, 내 싸움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혈과 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요즘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은 땡땡이다. 여러분 여기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왜 웃으세요? 네. 나 요새 진짜 이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어. 아주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난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네. 귀를 막으세요? 네. 가족입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나 동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씨름하는 대상, 정말 나를 못 살도록 내 목을 누리려고 한 대상은 혈과 육이 맞습니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육적인 대상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악한 영.
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 사람들을 만나죠.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과 만나고 때로는 갈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씨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올라가면은 무슨 일이 있느냐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때 누가 발끈했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러면서 항변을 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없을 겁니다 라고 딱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물러가라 라고 하지를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자칫 보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무서운 말 같은데 지금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닌 그 뒤에 있는 지금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 길을 꺾으려 하는 누구를 보고 있는 건가요? 사탄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베드로를 지금 맹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속삭이고 있는 배후의 사탄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 지지 마라. 예수야, 십자가 지지 마라. 구원의 길로 가지 마라. 하나님 뜻 순종하는 길로 가지 마라. 그냥 너 하나 잘 살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지만 은밀하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꺾어서 자신에게 굴복시키기 원하는 영적 세력과의 씨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나의 주된 씨름의 대상이, 나를 꺾으려고 하는 그 본질적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이것을 혼돈합니다. 그래서 주적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때로는 아군을 쏘는 경우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6.25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군에 의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거 약간 코미디로 들었어요. 야, 어떻게 전쟁하다가 총을 어떻게 했길래 아군을 쏘나. 근데 여러분, 실제로 6.25 전쟁 중에 이 전쟁이라는 혼란, 그 다음에 통신이 두절되고요. 그리고 일부러 그 복장이 좀 비슷했대요. 그러니까 이 북한군들이 피난민 사이에 섞여 들어가 있는 거를 전략으로 삼았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보니까 이 혼란 속에서 아군들이 어떻게 했죠? 서로 자기도 모르게 우리 편을 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분명히 하지 않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실제로는 너무나 내게 소중한 사람을 공격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탄의 전략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6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시면은 마귀의 관계라고 나오는데 이게 얼핏 보면은 그냥 간사한 계획 정도로 그냥 가볍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전략적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넘어뜨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정말 치밀한 계획을 미리 짜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놓고요, 우리의 약점을 미리 파악해 놔가지고 우리를 면밀히 조사한 후에 딱 그때를 노립니다. 그래서 한번 탁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략적이란 말은 마치 미로를 만들어 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은 몇 발만 디디면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 라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따라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연구하고 전략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밤낮 연구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연구해서 뭘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가 목표로 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거를 이 방금 나온 마귀라는 이름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이름을 보면요, 그 사람의 대략적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쟁이 이 별명이 마찬가지면 이거 뭘 잘한다는 말이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죠. 울보는요? 그럼 잘 우는 사람이에요. 또 잠꾸러기는요? 잠만 잘 자는 사람. 그렇죠? 이 별명 요구에는 그 대상이 얘는 맨날 요렇구나. 이 특징을 담고 있는데 지금 이 마귀라는 것도 이 하는 일이 항상 요렇다라는 특징을 알려줍니다. 이 마귀라는 이름은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합성어예요. 뭐냐면은 디아라는 전치사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뭐뭐 사이를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볼로스라는 말은 발로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발로는 뭐냐면은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뭐뭐 사이에 딱 뭔가를 투척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어떤 남녀가 굉장히 사이좋게 오늘 비가 오죠. 비가 오는데 하나의 우산을 쓰고서 우리는 하나야. 서로 너무 사랑을 막 속삭이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음식 쓰레기를 투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 두 사람이 아이고 더러워 하면서 딱 갈리겠죠? 요런 장면이에요. 사탄이 저 두 사람 사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탁. 두 사람이 서로 탁 등 돌릴 만한 무언가를 투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주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탄은 여러분 요쪽만 가서 거짓말하고 요쪽 편 가서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이름은 거짓말쟁이, 비방자, 중상모략자라고 불려요. 여러분 이쪽 가서 좋은 말 할까요? 나쁜 말 할까요? 실제로 있는 말 할까요? 아니면 없는 말도 지어낼까요? 없는 말도 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가서 걔가 널 정말로 좋아한다고 생각해? 그 친구가 널 정말로 존중한다고 생각해? 아니야. 네가 손해보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봐. 너 속았어. 이렇게 끊임없이 중상모략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어떻습니까?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뱀이 여러분 하와에게 와가지고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그러면서 선악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선악과에 대해서 뱀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는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걸 알고 일부러 그렇게 안 하신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사탄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인데요. 에베소서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충만함인데 그 충만함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보니까 한 몸, 함께, 통일, 한세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는 특히 하나됨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장성한 분량도 하나됨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 성도들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갈게갈게 찢긴 이 세상 속에서도 유일하게 정말로 사랑과 하나됨을 지키는 곳이 어디죠? 교회인 겁니다. 교회의 영광과 충만함은 하나됨에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 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찢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바로 이 하나됨을 갈라놓고 우리 안에 이기심, 그 다음에 나만을 위한 쾌락, 그 다음에 그 죄악을 즐기는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집어넣는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찢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공포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되게 무섭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위협하겠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역사하는 것은 은밀한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 그리고 교만을 자극을 하고요. 어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불어넣고요. 그 다음에 불신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해서 그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교만함, 이기심,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정죄심, 미움으로 내 마음이 조금씩 차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어떤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사탄인지 곰곰이 내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감추고 우리 안에 일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사탄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탄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신갑주입니다. 우리 함께 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할 위해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군대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약간 맞아요. 이 질문은 나를 위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나를 무시? 이건 아니겠지만, 그럼 저는 군대를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갔다 왔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 하여튼 1급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잘 갔다 왔어요. 열심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서 진짜 입기 싫은 옷이 뭐냐 하면은 군복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입기 싫어요. 일단은 그 더러워지는 거를 그렇게 빨리빨리 빤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군복은 정말로 더러워지고요. 아주 그냥 땀이랑 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빳빳해져요. 아주 때랑 땀이랑 이게 아주 다 잘 섞여가지고 빳빳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 때는 하복이 따로 없었어요. 그럼 또 그걸 또 접어요. 그 빳빳해진 옷을 또딱 접어가지고 여기까지 탁. 그러면은 그냥 온몸이 아주 깝깝해요. 그래서 휴가 가면 좋은 게 군복 벗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날 안 만나줘도 사복을 입은 것만으로 막 모든 게 행복해요. 여러분, 군복 입는 거, 전투복 입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더군다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명령은 솔직히 말하면은 인생을 좀 유유히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 사실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우리의 현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지금 우리가 막 유람선 타고 지금 가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 앞에 누가 있느냐면은 지금 우리를 제압하려는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시점엔 난 이제 전투 끝, 난 이제부터 나는 해방,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금 영적 전투를 준비하고 내 몸에 다소 부담스럽지만 영적인 장비들을 챙겨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저는 길게 얘기하지 않을 건데요. 무엇이 있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또 뭐가 있죠? 의의 흉배.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여러분,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의 허리띠란 나를 전투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첫 시작입니다. 이거를 잘 둘러야 그 다음 어떤 전투복을 잘 갖출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로 내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로 내 자신을 잘 단장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진리로 여러분의 생각이 잘 다져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부정 편향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빼앗긴 집중력, 잃어버린 집중력이라는 책을 쓴 요한 할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현대인들의 그 어떤 정보 습득에 대한 거를 판단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에게는 부정 편향이 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아름다운 것과 부정적인 거, 너무나 충격적인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시선이 아름다운 것에 계속 머물까요? 아니면 충격적인 거에 계속 머물까요? 충격적인 걸 계속 본대요. 길가의 아름다운 꽃보다 길가에 일어난 교통사고를 훨씬 더 오랫동안 보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꽃 얘기를 할까요? 자기가 본 충격적인 얘기를 할까요? 충격적인 얘기를 한대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정 편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것들을 그냥 계속 방치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이 된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진리로 내 허리띠를 떼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진리로 내 마음을 단장할 때에 그 다음에 또한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에서 꼭 필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야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방패에서 꼭 필요한 뭐라고요?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은 끊임없이 말해요. 주변 사람들과 나를 갈라놓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말을 끊임없이 말해요. 아무도 너 사랑하지 않아, 너 존중하지 않아.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아니야. 하나님 너 미래 너가 책임져야 돼.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아니야. 여러분, 뭐라고요? 다시 한 번만요. 뭐라고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곳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람들이야. 이 모든 게 나에게 소중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니야라고 외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투구인데요, 죽음으로 끝나는 이 허무한 세상, 그래서 내 삶의 의미를 내 마음에서 빼앗아 가려는 그 세상, 모든 게 쇠해지고 병들고 아파서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서 뭘 쓰라고 여러분? 구원의 투구, 구원, 영생, 소망,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탄이 허무함으로 내 머리를 치료할 때에 주님이 주신 영생과 구원으로 여러분의 이 생각을 보호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뭐죠?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 여러분, 사탄이 굉장히 잘하는 게 뭐냐면은 아주 집요하게 잘 파고드는 게 죄입니다. 정말 작은 틈도 비집고 들어와서요, 그 죄 사이로 딱 꼬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고 그 다음부터 뭐 할까요? 흔드는 겁니다. 그 죄를 붙들고요. 내 속에 있는, 내 삶 속에 숨어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그거를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요. 그거를 붙들고 우리를 쥐흔드는 겁니다. 반대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있는데 뭐죠? 그게 뭐냐면 의의 흉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탄이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하는 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말씀의 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전신갑주에 나온 유일한 공격 무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피 흘리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사탄이 내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자꾸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비방을 하고 나를 공격하는 순간에 그를 피 흘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따라서 매일 말씀의 검을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큐티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진짜로 승리하게 만드는 영적인 검을 가는 행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가족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하는 과정 중에 어떤 내 경쟁 상대 또 어떤 상사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료들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억해야 될 건 뭐죠? 지금 내가 이 갈등에 내가 진짜 궁극적인 나의 씨름의 대상이 누구지? 여러분 누굽니까?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여러분 그냥 무작정 뛰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이 질문을 하십시오. 어떤 갈등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갈등 속에서 지금 내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이 질문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나요?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는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닌데 우리를 기도와 성경으로 내몰아간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를 성도를 거룩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건 마귀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악한 의도로 활개치는 동안에 우리는 그 사이에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거룩한 성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지혜와 또한 섭리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대하다 보면은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시험에 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시험에 듭니다. 우리는 전부 다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순간을 살아갑니다.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나를 선하게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진리와 구원과 의와 평안과 말씀의 검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에게 승리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